자, 여러분, 오늘 살펴볼 성경 인물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가장 신뢰받는 동역자이면서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로 묘사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초대교회 신앙 1세대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었다면 그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나갔던 대표적인 주자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젊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젊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그가 1세대의 바톤을 이어받을 때 참 젊었습니다. 충성스럽습니다. 그리고 신실했습니다. 우선 디모데가 자란 배경을 함께 보시게 되면 디모데는 소아시아의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방 땅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튀르키예가 있는 곳입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리스인이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사실은 혼혈아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머니 혈통을 중시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이라면 그 자녀도 마찬가지로 유대인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유대인들에게도 유대인으로 간주되던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유대인 어머니와 그리스 아버지를 두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대 문화에도 친숙하고 헬라 문화에도 친숙한 그런 배경 가운데 자랐습니다. 나중에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이방인들 지역에 다닐 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좋았고, 그리고 또 헬라 출신의 사람들에게,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적합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바울과 어떻게 만났을까요?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 말이죠. 바울과의 만남을 살펴보게 되면 디모데는 바울의 선교 활동으로 서로 알게 된 관계였습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에 디모데의 고향인 이 루스드라를 방문했는데 이때 디모데 가정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그렇게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나고 없던 기간이 있었죠. 거기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던 건데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에게 들었던 복음뿐이었어요. 거기는 목사도 없었고 전도사도 없었습니다. 직분자도 없었고 그렇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 복음 위에, 들었던 복음 위에 신앙의 기초를 탄탄하게 쌓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다시 1차 선교 여행 때 방문했던 곳을 쭉 이렇게 다시 방문하게 되는데 딱 보니까 디모데가 이미 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청년으로 성장해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때 디모데의 믿음과 그의 신실함을 단번에 알아보거든요. 그를 자신의 선교팀의 일원으로 전격 발탁하게 됩니다. 그때 디모데 나이가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디모데는 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에게 배우고 훈련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바울 또한 디모데를 아주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온 마음으로 아끼고 그를 가리키고 그리고 그를 키웠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교회 목회자들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누가 제대로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가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줘야 돼요. 자체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나 데살로니 교회나 빌립보 교회, 그런 교회들이 그런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때 바울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신은 갈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 바울이 이 디모데를 자신의 전권 대리인으로 세워서 그곳에 파견시킬 만큼 디모데를 신뢰하고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디모데의 활동을 우리가 연령별로 한번 구분해 본다면요, 디모데는 혈기왕성했던 그 10대 후반 또는 20대 초반부터 바울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후 15년입니다. 15년 동안 바울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30대 초반이나 중반의 나이쯤 돼서 에베소 교회 영적 지도자로 교회를 잠시 동안 섬기게 됩니다. 이런 오늘날 현대 사람들에게,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이죠. 다른 나라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할 때 그 사람의 출신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가정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파악할 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 사람의 출신이나 배경부터 종종 살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소위 수저 계급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이 수저 비유로 사람들의 출신을 정의하고 사람들을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의 자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자녀에게도 보이지 않는 계급이 달라붙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인식이 바로 이 수저 비유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 5가지 수저가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이아몬드 수저죠. 다이아몬드 수저는 재벌가에서 태어난 그런 자녀들입니다. 그 다음에 금 수저죠. 부모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아무 걱정 없이 유학을 하든 뭘 하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문직이나 고위직 진입이 굉장히 용이한 계층, 그런 자녀들, 그런 세대가 바로 금수저 자녀들이라고 부르죠. 은수저가 있습니다. 은수저는 경제적으로 큰 걱정은 없이 그냥 교육받으면서 수도권 내에 자기 집을 보유하는 그런 가정을 둔 사람들, 은수저로 구분합니다. 동수저가 있죠. 동수저는 지극히 평범한 서민층입니다. 이들에게 큰 풍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큰 부족함은 또 없이 그냥 서민으로 자라난 경우를 일컬어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흙수저입니다. 부모의 경제적 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학자금이든 뭐든 이런 대출 걱정, 생계 걱정을 안고 스스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 이들을 바로 흙수저 출신 사람들이라고 부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초대교회 당시 차세대 주자였던 디모데라고 하는 이 인물은요, 수저 비유로 설명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타고난 배경이나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출신으로 어떤 차세대 리더가 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디모데는 여러분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믿음으로 준비되어지고 순종으로 만들어지게 된 리더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준비되어집니다. 그리고 만들어집니다. 처음부터 타고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만들어지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누군가 그냥 구원받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목표가 아닙니다. 구원은 시작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태어난 것만으로 만족하고 끝낼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시작일 뿐이잖아요.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가 장성하는 걸 보고 싶어하고 또 잘 장성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보시게 되면 우리 성경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외워야 될 암송 구절들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천국가라고 성경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의 목적은 그것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몇 가지의 선한 일을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잘 읽고 제대로 말씀 생활하면 지식만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지식만 많아지면 아주 골치 아파요. 근데 성경을 잘 읽고 충실하게 말씀 생활하면 그 사람 더 온전케 됩니다.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냥 모든 좋은 환경에서, 모든 좋은 배경에서, 이상적인 교회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곳이 어디 있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성경입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지식으로 있는 것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얻고 누리게 되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복음 전파의 어떤 목표를 적어놨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온전한 자로 세운 것이 사도 바울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단순히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성도의 목적은요, 성도의 목표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내일이 있는 한 우리는 더 온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일이 있는 한,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은 그래서 준비되어지는 겁니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런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믿음에다가 한 가지가 더 더해져서 만들어져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영적인 훈련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관계가 시작되는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것의 뿌리예요. 믿음이 그렇습니다. 훈련은 그 관계를 토대로 열매 맺게 하는 줄기와 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은 신앙만 있다고 자동적으로 주어지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들은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금이라는 걸 볼 때 금을 채굴하자마자 막 번쩍번쩍 빛나지 않습니다. 금의 순도도 마찬가지죠. 금의 순도는 광산에서 갓 캐낸 금광석을 정제해야 됩니다. 그 불순물을 다 제거해야 돼요. 이런 재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금의 좋은 순도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99.9% 순금은 100%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금과 같습니다. 신앙인이 정금같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훈련입니다. 여러분, 저는 훈련의 힘을 믿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은 훈련으로 만들어집니다. 돈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군인의 어떤 요건들과 자격들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군인을 군으로 만드는 것은 훈련이에요. 아무리 좋은 무기로 누군가 무장시켰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사람이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 만큼 훈련되지 않으면,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그 무기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일반 보병이 있습니다.
또 군대에서 일당백을 하는 특수부대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뭡니까? 군복이 아닙니다. 군복이 아니에요. 훈련에 있습니다. 정규 보병의 훈련을 받잖아요, 누군가. 그 사람은 뭐가 됩니까? 보병입니다. 보병이 돼요. 누군가 특수부대 훈련을 받으면 그 사람은 뭐가 됩니까? 특수부대원이 되는 겁니다. 내 자존심, 내 고집이 있는 영역에는 훈련이 안 돼요. 내 안일함과 태만이 있는 영역에는 훈련이라는 게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화답하지 못하는 영역은 어떤 곳이냐? 그건 미개척 지역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다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가나안 족속들하고 섞여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임하지 못한 우리 삶의 영역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절대 우리가 그곳에서 훈련받지 못합니다. 거기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숲이 설 수 없는 황무지가 됩니다. 우리의 안에는 황무지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복음이 있는, 주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게 공존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 영적인 아들이자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들입니다. 이 디모데전서와 후서는 바울이 교역자인 디모데를 위해서 보내는 교회 사역 매뉴얼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젊은 나이에 말이죠.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어떻게 에베소 교회 리더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15년 동안 그 이상 있었던 훈련에 있습니다. 훈련으로 디모데는 리더로 준비되고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무슨 훈련이 필요합니까? 어떤 훈련이 필요합니까? 훈련들이 사실 종류가 많아요. 기술적인 훈련, 태도의 훈련,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훈련 하나를 말씀드리면요, 그럼 바로 경건 훈련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에베소라는 도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걸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종교적으로 볼 때 에베소 도시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지금의 튀르키예죠. 우상 숭배 어떤 중추 역할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거기 오늘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압도적으로 거대한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겼어요. 이후에도 다른 우상들도 많았습니다. 소아시아 사람들이 전역에서 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모여들던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 도시 사람들 자기 자신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냐? 이 아르테미스 신전을 지키고 보호하는 신전직이다라고 이렇게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만큼 도시의 정체성 자체가 우상 숭배 아주 깊이 물들어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 봐도 뻔하죠. 그 영적인 환경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얼마나 척박했겠습니까? 얼마나 치열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역사도 짧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역사가 짧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자연스럽게 험악하고 거친 영적인 도전들과 난관들로 그냥 넘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교회를 30대 초반 또는 30대 중반입니다. 이런 청년 같은 사람이 지도해야 됐습니다. 이끌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교회로 이끌어야 했습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이 사실을 누가 잘 알고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중요한 당부들을 적어서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서입니다.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내용들 중에 많이 있지만 특별히 제 눈에 돋보이는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이에요.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았어요. 설상가상으로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디모데의 어린 나이 때문에 그를 깔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당부할 정도였어요. 근데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게 있죠. 바로 개인의 경건 훈련이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디모데가 어떤 교회 목표를 이루려고 노력하기 전에, 어떤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어떤 사역을 추진하기 전에 디모데에게 있어서 더 우선적이고 더 중요한 일이 바로 자신의 개인의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좋은 옷을 입고 와서 주일 성수하는 것이 경건이 아닙니다. 단순히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사역하고 봉사하는 것도 이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참여하고 교회 프로그램 참여하는 거, 이게 사실 경건은 아닙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에 거기 경건이 있어요. 경건이 있는 곳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외심이 밖으로 흘러나서 삶의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내 부족한 영역도, 내 대인관계 영역 안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생활 양식이 바로 경건이에요. 이걸 한 표현으로 바꾸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라틴어죠. 코람 데오라고 하는 말이죠. 그게 바로 경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라면 뭔가를 하기 전에, 뭔가를 이루기 전에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경건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모든 신앙 활동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 그게 경건입니다.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사업장 안에, 직장 안에, 이게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예를 들면 교회 회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경건이 없으면요, 회의가 오히려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경건이 없는 곳에는 회의 같은 거 없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 교회 문제가 혹시 있어서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가상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 경건이 없으면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노력조차도 문제가 됩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돼요. 문제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훌륭한 사역이 있어서 그 사역을 힘차게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경건이 없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사역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시험에 듭니다. 왜냐하면 그 사역을 이루는 힘은 경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이 없으면 5만 가지 부작용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저는 자신이 옳은 말 한다 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런데 대부분 99%는요, 교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분란과 갈등만 더 깊어지고
조장이 되고 판단과 정죄로 난무해지더라고요. 옳은 말인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냐하면 옳은 말 뒤에 경건은 없었고요. 교만함이 있었고 미움이 있었고 자기 의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옳은 말 중요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옳지는 않습니다. 그냥 1, 2 정도에 해당되는 말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문자적으로 볼 때 옳은 말은 중요하죠.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 옳은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경건입니다. 옳은 말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경건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성도의 경건에서 나오는 옳은 말에는 긍정적인 힘이 있습니다. 거기 경건이 없으면 파괴적인 힘으로 바뀝니다.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신앙이 부쩍 자랐습니다. 6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근데 저는 친구들이 참 많은 편이었어요. 근데 중학교 때 신앙이 막 자라는데 여기는 어설픔이 많죠. 성숙하지 못하는 신앙.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때 뭐 세상 친구들 많았고, 교회 친구들도 있었겠죠. 제 신앙의 잣대를 사람들에게 들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신앙의 잣대로 이것은 옳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뭐 이런 말들을 뭐 저도 모르게 막 쏟아내며 다녔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일어나냐? 말싸움이 일어납니다. 좋은 관계가 망가져요. 갈등이 일어납니다. 상대방의 상처를 받아요. 제 딴에는 옳은 말을 했죠. 그런데 결과는 옳게 되지 않았어요. 상대방에게도 안 좋았고요. 저에게도 안 좋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저의 옳은 말들 뒤에는 죄다 그 사람에 대한 판단과 정죄의 마음만 있었다는 걸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때 저와 싸웠던 친구들, 물론 그 이후에 잘 지냈지만은 저의 옳은 말 때문에 싸운 게 아니에요. 그 친구들도 옳은 말하고 그른 말은 여러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어린 나이다 할지라도. 싸움이 일어났던 이유는 단순히 옳은 말 때문이 아니라 그 옳은 말 뒤에 있는 실체 때문에 싸운 거예요. 자기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들 짓밟고 그런 악한 마음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상처가 돼서 싸웠던 거죠. 여러분, 아무리 옳은 말이다 하더라도 물론 이건 주관적이 될 수 있어요. 본인이 생각하는 옳은 말이다 하더라도 그러나 거기에 경건이 없으면 그건 그냥 위선입니다. 교회는 그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교만입니다. 그거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삶에서 역사하세요. 근데 그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냐, 어떻게 발현이 될까 볼 때 성령의 능력은 우리 성도들의 경건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걸 통해서 발현이 돼요. 다니엘이 주변 사람들의 음모를 받아서 정치적 함정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매일 3번씩 그냥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려웠겠죠. 힘들었겠죠. 그러나 그런 높은 뜻을 정하고 자기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시켰어요. 힘들어도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빠짐없이 그렇게 기도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적자들이 왕에게 나아가서 30일 동안 왕 외에 누구든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놓으라고 제안을 하게 돼요. 근데 왕이 듣기에 기분이 좋잖아요. 정말 그 이면에 있는 그 악한 마음을 보지 못하고 허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다니엘이 기도 안 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미 경건 훈련으로 내적 내공이 어마어마하게 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 조서가 내려졌지만 거기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창을 열고 하루에 3번 이전에 하던 그대로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대적자들에 의해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죠. 다니엘을 아꼈던 다리오 왕은 밤새 번민했습니다. 그제서야 아차했죠. 다니엘을 구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이미 내건 발표한 칙령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다음날 아침 잠도 못 자고 왕이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다니엘이 멀쩡했어요. 털끝 하나 사자들이 건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을 도리어 다 그들 사자굴에 그냥 던져 넣어서 그들이 탔던 함정에 자신들이 빠져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자들의 입을 막은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의 경건을 보시고 그 경건을 기뻐하시고 사자들의 입을 막으신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경건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무도 반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경건을 통해서 그 경건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처음에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경건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 길을 걸으면 반드시 그에 대한 열매가 있습니다. 경건은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힘입니다. 경건은 우리 성도들의 능력입니다. 도전거리들이 많고 극복해야 할 일들도 많죠.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디모데는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의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하라고 한 이유가 있죠. 디모데가 마주해야 할 도전거리가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가 넘어야 할 산들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개인의 경건의 능력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하는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경건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경건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일평생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동적으로 경건을 이루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공짜도 절대 아닙니다. 싼 경건 이런 거 없어요. 싼 경건을 추구하면 우리는 싼 믿음만 얻을 뿐입니다. 경건은 훈련의 대가로 주어지게 됩니다. 경건을 위한 훈련의 대가가 적었다면 경건의 능력은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빛은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어요. 경건을 위한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입니다. 그냥 그 모양 달고 살아갈 뿐이에요.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실천적인 권면을 드립니다. 경건의 훈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교회 생활에 충실하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경건의 훈련이 됩니다. 교회 예배들, 교회 모임들, 전도나 선교나 봉사를 포함한 모든 활동들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개인의 사정과 상황은 당연히 존중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교회 모든 모임들, 예배들, 활동들, 봉사들 이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런 활동들에 가능한 함께 동참하는 것이 경건 훈련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했죠. 매일 기도했죠. 매번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음성이 막 들려온 게 아니에요. 막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걸 보고 환상을 보고 위로를 얻고 기쁨이 넘치고 영적 간증거리들이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99.9%는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렇게 하루 3번씩 기도하다가 힘드니까 그냥 하루에 한 번 하자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뜻을 굽히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자신을 훈련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안 돼. 그래, 힘들어. 어려워. 하기 싫어. 지루해. 그러나 이거를 극복해야 돼.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서 응답 많이 하셨겠지만 기도 그 자체가 그에게 연단과 훈련이 된 겁니다. 군인이 군대 훈련 과정에서 자기가 취사 선택해서 받고 싶은 훈련만 받으면 결정적으로 그건 군인이 아닙니다. 전투력도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 바깥에서 사탄의 영적인 싸움이 있을 때, 교회 내에서 영적인 어떤 싸움이 있을 때 그거 버티지 못합니다. 훈련받은 사람, 준비된 사람은 잘 극복합니다. 디모데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훈련을 통해 준비되어지고 만들어진다고 하는 가장 분명한 확실한 사례를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였어도 어떤 일이든 주의 일이라면, 어떤 선한 일이라면 다등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초대교회 2세대 리더로 활동하면서, 그래서 2세대 제자들이 다 죽고 사도 바울도 죽고 없을 때 교회는 끄떡없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2세대들을 준비시키고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연단의 길을 가지 않고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초대교회는 초대교회로 끝났겠죠.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훈련받는 겁니다. 내가 훈련받는다는 의식 없이 훈련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 훈련은요, 내일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일이 있는 사람은 오늘 훈련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일은 우리의 모습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훈련 통해 우리가 주조되고 만들어지고 우리의 모습이 더 정금 같은, 그냥 불순물이 온통 끼어있는, 그래서 이거 금인지 아닌지, 오히려 금의 성분이 너무 적은 그런 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불순물들이 없고 99.9% 순금의 영성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